안식일 날 여러분들의 그 교회 생활 일정표 중에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그 오케스트라가 헌금할 때에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는 그 시간과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이 특창을 할 때에 상당히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날 우리 김군준 목사님이 쓰신 책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책을 많이 주문해 주셔서 우리 김군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그 주문을 오늘 안식일로 이제 마감한다고 하니까 우리 안교장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아직 어떤 그 표현하지 못한, 주문하지 못한 그런 반언들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지난 안식일날 진짜 재림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재림 성도의 본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누가요? 아람 군대가. 모든 교통이 두절된 거예요.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었고, 아울러 물자 공급이 차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굶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내의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 극도로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열왕기하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배고파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식량은 구할 수도 없고 식량이 아닌 것들이 식량으로 팔리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소머리는 먹어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랬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돈이냐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320일 일당이니까, 일당 320일 분이니까 일당 10만 원으로 취급하게 되면 얼마요? 3,200만 원이에요? 하면 320만 원이에요? 3,200만 원. 빨라서 좋아. 3,000, 나귀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합분태, 그것도 한 값이 아니고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인데 요것은 20일 일당 200만 원? 요거는 200만 원? 20만 원, 200만 원. 여기서 합분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비둘기똥이야. 비둘기똥. 그냥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먹겠다라고 이제 구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아주 비싼 값으로.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림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은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을 삶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성은 마비가 되는 거야.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참혹함이 계속되어질 때에 열왕기하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쉽게 풀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일단 그들의 형편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문둥병으로 고민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문둥병의 고민이 아니라 기근으로 말미암는 고민이 덮쳤단 말이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그들은 성문에 앉아 있어도 죽을 사람, 성 안으로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으므로 죽을 사람, 그렇다고 해서 아람 진으로 간다 할지라도 적진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의 희망이 뭐냐 이거지. 최소한의 희망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이 뭐냐 이거. 어차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 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더더군다나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내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람 진이 비록 적진이지만 거기에는 뭐는 있어요? 먹을 것은 있어요. 훔쳐 먹을 수도 있고 빌어 먹을 수도 있고 자관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 가능성은 어디가 더 있는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하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적진으로 가든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걸고 시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시도합니다. 목숨 걸고,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목숨 걸고 시도합니다. 그들이 아람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아람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있을 수 없는, 결코 예상하지 못한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적이에요. 누가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있어야 할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비참한 경지로 몰고 갔던 아람 군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대신에 재물은
풍성했다. 재물은 풍성했다. 먹을 것도 풍성했고 돈도 풍성했고 입을 것도 풍성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은 분명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군사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이 아람 이 진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황홀경에 빠져, 황홀경에 먹을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뒤집히면서 환장하죠. 정신없이 먹었고 마셨고 집어넣었고 숨기고 등등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 며칠 굶었다가 먹을 때는 정신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배가 부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먼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비참하면서도 슬픔에 눈물을 섞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고 있을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연민에 빠지게 돼요. 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동시에 그의 동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이제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둥병자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맞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아람진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얻게 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성 안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주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빗대어 묵상한다고 하면 우린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이 문둥병자들과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좌우를 돌아볼 때에 도와주어야 할, 살려야 할 백성들이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 이 문둥병자들의 상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지금 이 순간 말이죠,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들이지,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만약에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소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소식도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갈망하기에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사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라고 외쳐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랬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신속하게 이 성중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벌을 허락하실 것이다. 서둘러 전해야 할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지체해서는 안 될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사람들은 죽어가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살 수 있는 이 기별, 이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신속하게 증거해야 돼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분초를 다투어서 아주 긴박하게 서둘러서 전해야 할 복음을 이 문둥병자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긴박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정말 세상을 향하여 외쳐대자 이것이죠. 저 이제 현수막 새로 걸렸어요.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제 후반기 사업 집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회가 마쳐지고 정말 제2차 이 선교 부흥의 탐이 마쳐지는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주제의 대화 멈추시고 오직 영혼 구원, 전도회, 이 전도에 대한 말들로 그냥 일색하여 이 기간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성도들끼리 모이면 전도,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의 이야기, 기도의 제목 나누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는 날,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날,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있는 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날, 누구든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 오늘이 그런 날이라. 이러한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서둘러 증거하자. 서둘러.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벌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을 소망 가운데 품고 살면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건 벌받을 일입니다. 이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아니할 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때 분명 벌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와 더불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표현했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넓은 교회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아직 빈자리가 이렇게 펑펑 뚫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침의 음성은 무엇일까? 교회의 존재 목적,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요즘 정말 나 자신 하나 추스르기도 참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겨를도 없고, 너무 지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선교적인 삶을 살 때에 자신의 영적인 건강은 튼튼해진다라는 사실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문장 쉬운 거예요.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른 조건 없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이 우주적인 축복은 없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또한 그 기별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는, 정말 전파자를 보내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그릇들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릇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듣지 못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는데, 아무리 구원받는 이 일이 아무리 은혜롭고 쉽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며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듣지 못함으로 사망 중에 정말 이 세상을 그냥 하직한다고 하면 그 무거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누구에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는 겸비한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사람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이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다른 증인은 사도들의 증거를 받고 내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또 말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먼저 내놓으란 이야기예요? 목숨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로마 교황을, 또한 이 세상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이 거룩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세상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강요나 명령에 구속받아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전도자,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명령에 의해서 의무감으로 나갔어요? 아니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목숨 걸고 나갔어요? 예? 다 알죠? 분명한 성경적 진리, 예?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현장으로 나아갔다, 이것입니다. 사도들과 다름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오늘부터 전도회가 마쳐지는 그날까지 우리 전도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담임 목사가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의 거룩한 감동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진짜 재림 성도들이다.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리하여 이 세상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사명자들이다. 진짜 재림 성도는, 진짜 남은 백성은 사명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이러한 증인이 되도록 애쓰는, 구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목사님 난 달란트가 없어서, 예? 말재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귀는 재주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 간절하지만 달란트가 없어서 내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예, 틀린 말이에요. 예,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아셨죠? 예,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느냐?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대부분 말해요. 이게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가장 편한 핑계는 뭐냐면, 목사님 난 거기에 대한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좋은 핑계죠. 합리적인 핑계 같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절대 안 맞는 핑계예요. 그건 전적인 핑계지 성경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 이러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체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면 그러한 능력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라, 이게. 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말 잘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 이러한 능력이 없어서, 이런 핑계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영혼의 열매, 품상의 열매 다 맺을 수 있는 거야. 예?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른 영혼이라고 하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1절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을 사용하여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아를 내어놓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영혼들도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핑계대지 말고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이 바울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부터 두 가지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하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종이 될 때에 이 10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도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눈물, 땀,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혼들이 많이 이 성전을 찾아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기대되는 그 광경을 미리 예측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오직 전도에 전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뭐다? 전도는 본능이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전도하자라고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러한 권고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이 복음 전파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라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정말 이 힘주어 목 놓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설교가 없었단 말이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날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굳이 이 전도에 대하여 말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평신도가 아닌 디모데에게 한 말이 고작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 요거 그냥 이 일반 회중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자격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모이자, 화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안식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위해 재림교회에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식일 날 지각도 하지 말고 빠지지도 말자 이렇게 외쳐대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 이러한 요청, 이러한 것을 권하는 설교가 없었단 말이죠. 고작 있었다고 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이제 거의 전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열심을 나타냈던 분야는 전도하는 일과 모이는 일이었어요. 맞죠? 네? 제가 틀린 말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말 강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있는 말씀 잘 알잖아요. 오늘 교과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본능, 충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랬어요. 거듭난 자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본능으로 주시는 그러한 심령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의 마음을 주신다니. 이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니. 가장 먼저 주시는 마음, 본능적인 마음. 거듭난 자의 본능이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는 거듭난 자의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생애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발생되어지는 이 자연적인, 이 본능적인 그러한 충동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입이 움직임으로 아직도 이 기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기별을 알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들도 또한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소개하는 진정한 증인들, 전도자들, 그것이 진짜 재림 성도이고, 그러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재림 성도의 본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시겠습니까? 이 안식일, 정말 8월 마지막 안식일, 이제 후반기 사업을 시작하는 한 주 앞에 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이 연말이 올 때까지 오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대사명에 우리 모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카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은 나의 VIP 구도자 카드, 이거 교회에다 두고 가게 되면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다 꺼내봐요. 벌써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까? 꺼내봐요. 자, 지금 이 종이가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와요. 나눠드릴 테니까. 없는 분 손 들어. 여기 없는 분들 있는데 뒤에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안교반 이름을 적어봐요. 안교반 이름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손 드신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손 들고 있어요. 안 받으신 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결코 피해갈 수 없어요. 오늘 제출하지 아니하면 오늘 선교부에서 이제 명단 작성한 다음에 누락된 사람들 다음 안식일 찾아다니면서 이거 받을 거니까, 예? 이거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별내교인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 기록하지 말고 딱 3사람만 적읍시다. 3사람. 예? 3사람 적는데 어떠한 3사람이냐면 이번 전도회 때에 초청할 수 있는 3사람. 그분들이 안 와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에 작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이 구두 표현으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 하니까 한번 꼭 가보자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3사람만 기록합시다. 3사람. 가족 중에서도 좋고 친구 중에서 좋고 이웃 중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이방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애기봉에 이렇게 가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떠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몇 분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67세 된 아주 이 점잖은 이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분은 진짜 뭐 안식일교회 정말 교인이었으면 참 좋겠다. 아주 품성이 아주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을 또 골라서 전도하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통성명도 안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 몰라. 근데 지난주에 만났을 때에 이제 나이를 물었더니 뭐 나이보다 많이 보이죠 하면서 자기가 67세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자기 딸이 이제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한국에 다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 3단지에 살고,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분을 위해서, 이름 몰라요. 그냥 그분이라고 적을 거예요. 저는 그냥 그분이라고 이제 적을 건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전도의 기간에 오실 수 있도록 아주 정말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는 의정부에서 살고 있는 제 여동생에게 이 전도회 때 참석하도록 이제 종용을 할 것이고, 친구도 제가 김영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좀 이렇게 몇 번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술 담배 다 하고 있어요. 술 담배 다 하고 있는 친구이지만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그래서 제 여동생,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이방인 그분, 그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기도할 것이고, 이 전도회에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기록 다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기록했어야죠. 3분 정도도 안 떠올라요? 그분 ABC라고 적어도 돼. 그분 A, 그분 B. 그렇게 적어서 여러분들 그냥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냥 그 책상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으시면 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교 임원들이 수고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하여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수막 보시면서 후반기 일정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오늘부터 최소한 전도회가 마치는 그날까지는 전도라고 하는 말 이외에 어떠한 주제도 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부부 간에도 이 대화 말고는 정말 나누지 않게 되기를,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